오늘은 사귐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요한 1서 말씀을 순서대로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우리가 흔히 편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편지라고 말하기에 조금 미흡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편지라고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신인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뒤에는 인사말 정도는 나와야 될 텐데, 요한 1서를 읽어보게 되면 수신인도 없고 앞에 뒤에 인사말도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어떤 관점에서 읽으면 좋을까? 우리는 이 요한 1서를 설교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설교자가 선포했던 내용이 녹취가 되었는지 기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겨진 일종의 설교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설교자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설교자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2장에 가게 되면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2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함축해서 줄여서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2장 19절에 의하면 일부의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제 잘못 가르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서 자기들은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설교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 설교자가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을 붙잡고 설교할 수는 없겠지요.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무언가 미심쩍어하고 확신이 서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설교해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요한 1서가 기록된 이 목적입니다. 이런 일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런 적그리스도의 어떤 시도는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 건강한 교회도 순식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짜 뉴스처럼 이 가짜 복음이 교회 가운데 주입되게 되면은 순식간에 성도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금세 사라져 버리죠. 결국은 남은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후유증과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3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기념일로 지정된 그런 날인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고 총을 쏘았다는 가짜 뉴스, 북한의 인민군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가짜 뉴스를 누가 유통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그냥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고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만 결국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종종 돌아다닙니다. 유족들이 다른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액의 위로금을 정부로 받았다, 이런 가짜 뉴스가 한참 돌아다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가짜 뉴스가, 또 가짜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횡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와 장소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주후 90년 이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가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베소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읽혀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런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칭찬도 한마디 합니다. 네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 사도를 물리치고 싸운 것을 칭찬한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가짜 사도들과 싸우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났나?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들어오고 가짜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붙잡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공동체의 사랑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가짜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문제, 사랑이 식어버려요.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람들이 싸우다가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결국 이게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일종의 카더라 통신의 문제 아닙니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쏙 빠져나가 버리고 남겨진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사랑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형식적인 만남과 교제만을 갖지 진짜 마음과 마음을 터놓는 그런 어떤 사귐의 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참된 사귐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귐, 친밀한 사귐, 이런 교제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 이게 요한일서를 선포한 이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듣게 될 이 공동체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끌어안고 있던 어떤 문제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교제 잘하고 계세요? 가정 안에서는 친밀함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는 사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일터에서의 동료들과는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쁨이 있으세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어떻게 잘 사귀고 돌보고 계십니까?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와 잘 사귀고 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엄마와 누나와 형은 좋아하는데 저에게는 영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이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몸소 제가 밥을 주었습니다. 밥을 주면서 제가 이 강아지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 먹기 전에 서두르지 말고 앉아 있어라. 그리고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미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빠와 엄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누나와 형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도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의 강아지들이 함께 웃고 뛰어놀 수 있게 해주세요. 온 세계가 평화롭게 해주시고 안산제일교회는 3만교회 운동과 성전봉헌을 속히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빠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 녀석이 제가 기도하는데 밥그릇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안 돼! 다시! 야 임마 다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 강아지와 사귀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제 행동이 웃기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속으로 비웃고 계셨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강아지와 고양이랑 사귀는 게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과 부대끼면서 교제하고 사귀는 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차라리 개는 말이 통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 질환지교를 꿈꿀 만한 그런 어떤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 털어놓고 싶은데 참된 사귐과 교제와 친밀함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꾸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니까 차라리 사람들과 진실된 만남 갖지 말자, 마음을 닫고 그냥 살자,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가짜 사귐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왜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느냐? 요한일서는 참된 사귐과 친밀함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를 사귐으로의 초대라고 부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를 사귐, 진정한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설교자가 뭐라고 먼저 시작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려면, 친밀한 사귐이 시작이 되려면 죽이는 말, 저주하는 말, 누군가를 옥죄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 죽음과 편가르기 하는 그런 오염된 말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이 있어야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사귐, 참된 친밀함의 교제, 이런 거를 누리려고 그러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과 놀라운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왜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교자 자신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몸을 직접 보았고 그 몸을 직접 만져보았다. 자신의 그 체험을, 그 경험을, 그 간증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덧붙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참된 생명이 나타났다. 거짓 생명 말고 어떤 편가르기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삶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타났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직접 들리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지금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거두절미하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 일서를 듣게 되는, 이 설교를 듣게 되는 공동체 안에 그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짜 이 어떤 사도가 되어서 가르치던 사람들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늘 높이 계신 예수님께서 뭐 하려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상태로 우리 가운데서 마치 귀신처럼 휘휘 왔다가 그냥 가셨을 뿐이다. 그게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설교자 사도 요한이 단호하게 처음부터 대응하며 선포합니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직접 봤다. 우리가 믿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그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 다 봤다. 그분의 목소리를 나는 직접 들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다 목격했다고 말하는 설교자, 그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보고 들은 것, 그리고 목격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증언하는,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내가 이걸 보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이세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이걸 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사귐을 누리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고 싶으신데, 친밀함을 갖고 싶으신데,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갈라진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죄의 모든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시고 진정한 사귐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페리코레시스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간절한 초청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왜 진짜 사귐이 어렵다, 친밀한 교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귐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귄다 그럴 때,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그럴 때 그 핵심은 그냥 좋아하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사귐이라는 것, 교제한다라는 것,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귐이죠. 그게 교제이고 그게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공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공의라는 말을 바른 관계라고 말하는데,
관계가 바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이게 공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사귐, 친밀함, 교제 이런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귐이 어렵다, 사람과 사람이 참 이렇게 친밀한 교제가 어렵다는 말은 마음을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말에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업적을 보고 직분을 보고 직책을 보고 그 사람의 성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헤아리고 싶은 관심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저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성과가 뭐냐, 업적이 뭐냐,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돈의 지배 가운데, 이런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사역으로, 무언가 일로 반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멋진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 내가 멋진 뭔가 업적을 쌓으면, 근사한 뭔가 일을 하면, 그러면 이것이 내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꼭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성과를 쌓고 업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힘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다, 교제한다 그러면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 하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 하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지, 무슨 업적을 쌓을지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아마 우리 이렇게 답변할걸요. 하나님, 내 직분이 뭡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애인에게 꽃도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그 애인의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심지어 멋진 자동차까지 사서 다 갖다 주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왜냐? 수많은 일을 자기에게 해주고 있지만 남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 다 뭡니까? 헛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사귐을 갖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나와 진정한 교제와 친밀함을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사귐 이런 걸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사귀고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내 이웃들을 그렇게 섬기고 사귀고 있는가. 1860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돌아가신 세뮤엘 로건 블랭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구세군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유혹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전에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뭔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기보다, 그것보다 그냥 뭔가 일을 더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사역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을까? 이게 목회자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깊은 묵상 없이,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도 이 큰 교회 이끌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듯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 본성이 그래요. 얼마든지 경영자처럼 성도들과 부교역자들 막 쪼면서 스트레스 주면서 할 수 있어요. 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3만 교회가 되든지 10만 성도가 되든지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그런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 교제가 없는 목회, 친밀함이 없는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요. 이런 반푼오치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날 부르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너 얼마나 많은 사역했냐?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냐? 선교하고 전도는 얼마나 했냐? 너 직분은 뭐냐? 물론 물으시겠죠. 이런 것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을 때 물으시고 궁금하신 건 뭐냐? 너 정말로 나 사랑했니? 너는 정말 나와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었냐? 나는 네가 기억나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다면 이거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무슨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쌓아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았어.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좋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우리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자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무언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이유, 그 자녀가 뭔가 업적을 쌓고 뭔가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고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기쁨가 아닙니까? 바로 이 기쁨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게 지금 이 설교자의 외침이라는 말이죠. 사귐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예수님과 동행함이, 그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바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한산제일교회가 이런 사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처럼 뭔가를 해야만 인정받고 뭔가 직분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참된 사귐,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에 들어오면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에 주님을 대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소생시키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친밀함의 교제함이 우리 온 성도분들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간절한 사귐 자체가, 그 사귐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우리가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고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 너랑 같이 함께하고 싶다. 난 너랑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낸 거 아니니? 나와 그렇게 친밀한 사귐의 자리로 내가 너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겠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내 어떤 업적이나 내 어떤 사역이나 아버지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사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러한 모습에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한 사귐을 누리기 원하셔서 기쁨을, 그 진정한 기쁨 누리기 원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어쩌다 보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그 사귐과 머무르는 시간보다 업적을 쌓으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함께 동행하는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성령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사귐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나아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